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을 오늘도 지키시고 생업과 또 자녀들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아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목도하고 증거하는 증거 공동체로 증인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3장 1절로 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로 4절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주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고요. 이제 남유다는 이미 없어졌어요. 남유다 땅은 바벨론 땅이 됐고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도 바벨론 백성이 된 거죠. 현실이 이러한데 지금 요한안과 남아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요, 그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서 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고 눈에 나타나는 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인 거죠. 하나님을 쫓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를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셔도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세상의 일인 거예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그러나 듣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인 거고,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의 일이야, 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손길과 인도하심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요한한 일행의 요청을 들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시는 인내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 말씀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분명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을 뿐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절로 3절 말씀 보세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요하난과 그 일행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너 예레미야와 바룩이 바벨론의 첩자로 매국노짓을 하는 거지. 이제는 우리마저 바벨론에게 넘겨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팔아먹겠다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앞서 일을 저질렀던 이스마엘의 마음밭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저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편하게 살 수 있는가, 세상의 정세, 이해타산, 이런 거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에 맞춰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또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둔함을 정말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자신이 다 결정했어요. 마음과 삶의 바탕은 다 세상의 말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가득 찬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들의 생각에 다 가로막혀요.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결국 그들은 그만큼 세상을 사랑했다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악한 민족을 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것을 정말 알고자 하고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한 일행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말씀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한 것은 단지 호기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할 때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순종해야 할까? 이것을 알기 원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실 때도 우리의 마음밭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순종하고자 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자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요, 그것은 그저 허공에 대고 하는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없이 부르짖는 것처럼 나 자신을 간팍하게 하고 오만하게 하는 자리도 없습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어. 그저 내 의의만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요, 나는 기도 많이 해, 나 성경 많이 읽어, 그럴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냐,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밭의 중요성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4절입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요하난과 측근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한마음 한뜻 돼서요,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 이들은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끌고 가죠. 자기들만 원하는 대로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들이 걷는 길에 끌고 가려는 것이 바로 죄의 성격입니다. 죄는요, 자기들만 악한 일을 하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죄가 하는 일은 죄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는 자녀들 가운데 유혹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을 꼭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것은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악한 것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악의 유혹에 혼동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이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어요. 악과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 그 발걸음을 놓치지 않도록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 보호하심을 날마다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능력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은 없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도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산들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참, 저 사람은 인생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때묻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은요, 꿈도 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질문 던지십니다. 너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세상을 의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냐?
말씀을 쫓아갈 때 잠시 고난이 있지만 더러움을 씻겨내는 영광된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이것을 물으시고 확인하시고 우리를 친히 이끌어 가주시는 이유는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나 바룩이나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서 함께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묶어두시는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니까 그들을 위해서 고단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요, 고단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된 삶이고요.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고단해도 하나님께서 감당해라 하시면 감당하는 것이 자녀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고단한 삶을 주고 계시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좋은 길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다 고단해요. 이 고단한 인생을 70년, 80년, 100년을 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려서 살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일꾼들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또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점검하시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